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격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진이 거룩한 손 제자들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 날을 주님 기뻐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에 흡족한 미소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를 치리한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굳건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위로받지 못하는 자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반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싶어도 위로할 사람이 없어서 허무하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지혜와 권력으로 왕이 되었어도 결국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게 되어서 그것도 헛되다. 지혜와 권력이 영원하지 못함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엔 위로하지 못해서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위로할 사람이 없어서 허무하다는 거죠. 8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담이 없이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문득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8절 중간 말씀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이 수고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뭔가 이루어 보기도 하지만 이 즐거움을 같이 누릴 사람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돈 벌고 많이 권력에 취하면 좋지 않을까?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를 가져보지만 홀로 있어서는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라 호텔에 비싼 뷔페를 먹으러 가라고 해도 혼자 가라고 하면 거기 뭐 혼자 가서 먹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하나 같이 끓여 먹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적자생존을 이야기하고 약육강식을 이야기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으뜸이 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으뜸이 되는 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으뜸인 것이지 홀로 있어서는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어야 나의 삶이 의미가 있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말씀 가운데는 혼자보다 둘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둘이 얻는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가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눕는 것이 더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체온 때문에 더 따뜻합니다.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고요. 12절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둘이라면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셋이 합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9절 말씀에 있는 더 좋은 상이 무엇이냐?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얻는 더 좋은 상이 무엇이냐? 함께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 그 가치가 홀로 있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또 좋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하와를 만들 때 유심히 살펴보면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냥 아담 보고
에덴 동산에서 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흙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아담을 만드셨듯이 하와도 똑같이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재워서 그 재운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또 갈비뼈 뺀 자리를 채워 넣고 또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아담이 하와 만들 때 아담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내 뼈인지 내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잤는데. 신기하죠. 실눈 뜨고 봤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자신의 삶의 일부인, 자신의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했던 아담을 온전치 못한 아담과 온전치 못한 하와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반쪽짜리 아담과 반쪽짜리 하와로 나누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반쪽짜리 아담과 반쪽짜리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다시 온전한 아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반쪽짜리 인생이기에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죠. 반쪽짜리 인생이기에 우린 늘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가지지 못하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고요.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죠. 함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어우러져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당신이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움받음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하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죠. 사랑할 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기쁨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요. 남편의,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기쁨인데 나중에 결혼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귀찮아지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귀찮아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아야 되나?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죠. 내가 언제까지 당신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겠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때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기쁨이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사랑할 때는 그것을 채워주는 게 기쁨이었을 뿐인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되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첫 가사가 뭐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형제자매가 한 자리에 있긴 한데 누구와 더불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있어야 한다고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 한영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모든 한영의 교우들 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와 권력도 영원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왕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감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왕이 된 사람이 그 왕의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늙고 나면,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다 쓰러지고 나면 새롭게 된 후계자를 백성들이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권력도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영광도 권력도 시간이 흐르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거죠. 움켜잡으려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혜, 모든 것 주셨을 때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움켜쥐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광, 나에게 준 권력, 나에게 주어진 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하며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실 때 그저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며 섬기며 오늘 하루를 한날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하루를, 주께서 주신 공동체를 누리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시간과 건강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고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과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하나님 겸손함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움켜쥐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감사함으로 누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초대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맞이한 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 우리가 움켜쥐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며 섬기며 선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곁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누리는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믿음에 가문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병실에 하나님 집 안에 주님 낙담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일이 깨우쳐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건강하게 자신의 비전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